폭풍이 아주 세게 지나간 다음 날 정원에 가서 정원을 보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기도 할 것이고 화분이 다 날아가 있을 것이고 땅이 막 뒤엎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피어 있던 그런 꽃들도 다 떨어져 있을 것이고요. 처음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정원이 이제 다 망가졌구나.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원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쓰러진 나무를 다시 세울 것이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자를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다시 정리해주고 살아있는 뿌리가 있다면 그곳에 다시 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원사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도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은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 남아있는 뿌리까지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0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유다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유다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가운데서도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말씀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석방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유다의 포로들이 라마에 모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르브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또 왕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풀어주어라. 그래서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자,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의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저 바벨론 군대의 지휘관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 이제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 입을 통해서 그 내용이, 그 말씀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내가 듣고 싶을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도 붙잡아야 하는 것이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함께 가고 싶으면 함께 가도 좋다. 그러면 너를 잘 돌봐주고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유다에 남고 싶다면 유다에 남아도 좋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살면 더 편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유다는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바벨론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편안한 환경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떠했습니까?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내던지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느꼈던,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도 많이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진 뒤에도 그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같은 상황이었다면. 자, 1번, 그냥 바벨론으로 떠난다. 편안한 삶을 살겠다. 2번, 그냥 그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겠다. 폐허가 되었지만 그냥 고향 땅에 남아서 살겠다. 몇 번이십니까? 2번. 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예레미야도 그냥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겠다. 땅은 폐허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겠다.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편안한 길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편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힘든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믿음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단순히 무엇이 나에게 편한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겨야 되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맡기신 그 길에서 충성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그다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죠. 바벨론 왕은 아이감의 아들 이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주변 나라로 피신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 함을 듣고 그들이 다시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면 안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또 여름 과실과 기름을 거두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자, 그런데 그다랴는 남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다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도 이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완전 폐허된 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저는 다시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열심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그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폐허된 상태에 있었지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다시 살아가자,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끝난 것인가?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2절 마지막 말씀의 내용을 보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 쫓겨났던 모든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매우 많이 모으니라. 참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처음에는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세워지는 것도 아니겠지요. 한 사람씩 돌아오고 한 가정씩 다시 자리를 잡고 한 걸음씩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는 완전히 무너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달에도 백성들을 다시 모읍니다. 흩어졌던 백성들도 다시 모여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편안한 삶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의 자리를, 그런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남겨두신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가운데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눈의 끝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때로는 무너지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다랴처럼 평화를 이루며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본 마크앤 레이첼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계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약함 강함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또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께서는 휴가 기간으로 보내게 되시는데 또 모든 그런 일정과 또 상황 가운데 안전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또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